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곡식이나 어떤 밭이나 어떤 것을 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왕의 대도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목적지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칼로 나가서 너희를 대항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아무리 오래전에 상처를 받은 것이나 또 섭섭한 것이나 서운한 마음이 남겨져 있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이나 또 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어쩌면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야곱 그 두 형제 간의 갈등 가운데 에돔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기록이 있고 또 이삭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서로가 경쟁하고 또 서로가 대항하는 그러한 형제지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렸지만은 에돔 왕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에돔 족속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거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목적지로 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전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약속으로 셀산 그 주변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그들과 대항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누구라든지 또 어떤 족속이라든지 어떤 그룹이라든지 우리 한국 민족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라든지 역사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해하고 나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또 직장이나 우리 이웃이나 어떤 인간관계에도 내 마음에 섭섭함이나 서운함이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참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고 그들을 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아론이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 회중을 호르산의 앞에 불러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입고 있던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야셀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의 사건들이나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론이 바로 죽기 전에 그 옷을 벗어다가 회중 앞에서 그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는 그렇게 입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죽는 날을 알고 또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아론이 알게 하시고 그가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지, 마지막에 당신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마지막 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는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그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일이나 내가 그동안 충성했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전수되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아론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가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옷,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하도록 했던 그 옷입니다. 아무나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 옷은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아론이 죽게 되면 그냥 땅에 함께 묻혀서 가게끔 해도 되는데 그것을 회중 앞에서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은 사명을 상징하고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작업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사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고 그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손으로 기름을 묻혀서 차를 고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작업복을 입어요. 페인트하는 사람도 작업복을 입고 그 일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 군인이 합당한 군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고 있던 그 옷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중재의 역할, 엄청난 사명을 상징하는 그 옷을 땅에 묻히지 않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입혔던 옷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세대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몸은 땅에 묻혀서 죽음으로 돌아가지만 그에게 입혔던 기름을 부었던 그 거룩한 옷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벗겨서 그 아들에게 전수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의 옷을 입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의 삶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나에게 입혔는지, 내가 주의 종으로, 아니면 선교사로, 아니면 재물의 청지기로, 또 아니면 사회에서 고아들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린 자녀들을 좋은 신앙을 가지는 그런 믿음에 전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혔는지, 우리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우리 교회에게 입히실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입혀주신 그 사명의 옷은 선교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교회 하면 전 세계가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김광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옷을 이제 한기용 목사님에게 입혀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하도록 그 사명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옷을 이제 2세들에게 입혀주기 원하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2세들에게 세계 선교의 꿈을 꾸게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론이 회중 앞에서 죽으면서 그 옷을 엘레아살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옷을 아론이 아들에게 입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론의 족속들만이 에봇을 입을 수가 있었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으로, 혈족의 계통으로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던 그 거룩한 옷,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옷,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명의 옷을 반드시 또한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에게 입혀줄 수 있는 제자 양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양육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입고 있는 사명의 옷에 충성한다라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영적인 아들들과 영적인 딸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가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올라가기 전에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어서 엘리사에게 전수해서 그 엘리사가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옷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또 올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서 땅끝까지라는 그 사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삶을 보더라도 두 아들이 목회자로 헌신해서 목사로서
그 계속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2월 달에 한 목사님께서 인도 TD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가실 때 우리 EM에서는 샘 한 목사님이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저도 이틀 전에 우리 EM에서 계속해서 장기 선교사와 1년짜리 헌신된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되고 있는데, 그 팀 중에 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1년 동안 선교를 헌신해서 터키로 이틀 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 그리고 사명의 옷이 다음 세대 또 다른 제자 양육이 일어나서 영적인 아들들과 영적인 딸들에게 그 거룩한 옷이 입혀져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옷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 얻은 거룩한 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론에게 에봇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가 평생 대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게 하신 후에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엘레아살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입혀주신 사명의 옷, 거룩한 옷, 기름 부으신 옷을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 양육하면서 그들에게도 그 옷을 전수하여서 주님 오실 날까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자 양육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개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로 머물러 버린다면은, 사역이 당대에 머물러 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사역이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래 살았던 것도 바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이제 엘리아살에게 입혀주는 것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우리가 받은 은사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목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뭐하러 건강해야 돼? 그 건강 때문에,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자가 돼서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산다면 차라리 가난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겁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겁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임, 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정말 제자들이 세워져야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선교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한 없이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사역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인간적인 생각을 싹 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은 정말 교만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다 갈아엎어져서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싹 다 사라지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인간적인 인본적이고 혼적인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번 이 신년 축복성에 제가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딱
감을 잡았어요. 정말 영적인 척하면서 혼적이고 육적인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다 사라져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 정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초점을 맞춰, 우리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정말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깨져도 더 깨질 게 있더라고요. 달마다 깨져야 됩니다. 달마다 깨집니다. 순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정욕적인 이러한 이 자신의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말씀으로 한번 깨어지고 주님 앞에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집회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선교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땅끝까지 세계 성적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아론의 옷이 엘리야살에게 입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제자들과 교회들을,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축복성에 정말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제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타임 오늘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신년 축복성에 제 자신부터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계속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지금
쑥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명감 가지고 제가 가는 거예요. 이민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꼭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정말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EM 사역은 또 세멜 한 목사님이 또 집회를 또 인도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0시 반에는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학부모 권리를 위한 법안을 이제 상정하는데 11월 달에 이 프로포지션을 만들어서 주민 발의안으로 이것이 꼭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악법과 싸우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정말 삶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부서는 할렐루야 성가대 대장 조범준 집사님과 주의자 광명규 집사님, 또 반주자 김주영 집사님, 정선 집사님, 그리고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과테말라에 사역하시는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